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 절부터 4장 11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 오늘 그래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교회가 정하고 이렇게 마지막 뭐 늘 새벽 예배는 이어지지만 그래도 또 특별히 오늘 마지막인데 이 귀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딱 핵심을 주시는 본문이어 갖고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새벽 예배 이 날마다 하는 이 큐티 말씀으로 우리는 평생 지금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건도 보내시고요. 이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서 구약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이제 붙잡고 살면은 최후 승리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새벽이어서 조금 혼미할 수도 있지만 말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 절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는 준비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13 절부터는 마태복음 3장 13 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는 약식으로 하는 거고 침례는 그냥 물속에 다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는 우리 교단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교단하고 순복음 교단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요.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약식으로 하면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하죠. 아직은 겨울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진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다.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곳에서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의 유대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말려요.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가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권리 포기이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또 내가 지금 인간인 이 죄인이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다는 거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우 저 못해요. 하는 것처럼 이것도 참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본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에 겸손하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게 이게 무슨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느냐.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침례를 받 아니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이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 남자 아이들의 그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그래서 포경 수술하는, 요즘은 포경 수술도 잘 안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그것이 또 유행처럼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그래서 증거, 그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좀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늘 자기가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정체성을 갖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표피 자르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받아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어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러한 증표를 가진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침례인 것이다. 이 침례는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나는 이제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의미죠.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양육 다 받고 또 리더가 음 다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전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성도님이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오셔서 나는 이제 양육 다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를, 그 의미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겠습니다. 전사님들도 받고 또 우리 그 리더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정말 진실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올 때 그때 나는 죽었다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삽니다. 천국이 시민이에요. 이 땅에선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몸소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침례 안 받았으면 예수님도 안 받았는데 뭐 하고, 물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침례 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또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식인 거죠.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부모의 마음의 안정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축복 기도해 주면 돼요. 아이들 유아 세례 뭐 이것은 내 의지인 거잖아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난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조건 아니에요. 뭐 병상에 있던가 해서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기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받으셔서 그러면 예수님도 뭐 침례 안 받으셨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나 이 의식이 그 자체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피 자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내 몸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고 나서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그런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 거예요. 했을 때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임하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 살수록 그때
내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아직 그런 침례 의식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셔요. 더 충만히 임하셔요. 그럴 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뭐 침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3장에서 침례위원에게 이 침례를 받을 때 먼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침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침례 받으십다 그러는데 저는 다음에 받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온전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아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침례 받고 그러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경에서 자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아들로 자꾸 쓰시죠. 아들로 쓰는 이유는 아들 선호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상속받는 거. 상속은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아들이 돼야 돼요. 천국 백성.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했을 때에 침례 받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는 말씀 따라 사는 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함축적으로 베드로 사도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훈련이 돼야지 하나하나 사는 훈련.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침례 받은 거예요. 근데 날마다 침례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죄를 졌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 따라 살게요. 그럴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날마다의 삶이 이 고백이 입술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내가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인데 또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에 대한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들은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보려고 하는 거지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그러한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라는 결단이 날마다 침례 의식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부터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냥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아유 오늘 말씀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영적인 걸 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정말 명료하게 딱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정말 너희들 특별 새벽 예배 2023년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4장 1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침례받고 할 때에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렸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받지 않은 자는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아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가 이제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부터 사역도 하고 살아가는 거야.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았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쫓겨나서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세상들 살아갑니까? 그래서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히 금식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밤낮으로 줄이시니 얼마나 이게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육신에 대한 공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3절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픈 상태잖아요. 육신이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우리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 같이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은 육은 가지셨어요. 죄만 없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귀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싸워요? 아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용. 이 말씀대로 있잖아.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그때 마귀가 떠나가요. 시작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마귀 유혹에 왔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힘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서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마귀가 정말 안개같이 다 떠나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가 스바냐서였거든요. 스바냐서였는데 저도 어떤 사건이 왔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만하면 또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건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막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더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떤 상처 가운데서 나는 이제 다 좀 상처가 어느 영역에서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치료되지 않아서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는 틈을 내가 이렇게 벌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성령님 정말 이 부분 내가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저는 회개를 막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 더 차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너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가 스바냐서 말씀으로 저는 마지막에 정말 회개를 짠 하고 새해를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하게
말씀을 저는 막 목숨같이 생각하니까 그날의 말씀을, 그러면은 그날의 말씀으로 정말 마귀를 어떤 사건을 보내서 공격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아직 잔뿌리가 남아 있어 마귀가 자꾸 계속 공격하는 그걸 뽑아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칭찬과 명성을 얻는 2023 년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30일 날 완전히 최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에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상하니까는 뭐 그냥 '아유 또 하래네.' 이것이 아니라 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의 필요, 이 땅의 육으로만 살지 않아요.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3절 다시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에게 지금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영역에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에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지금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마귀의 말 잘 마귀한테 아멘 아멘 하고 다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침례받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라고 했을 때 내가 힘 있고 할 수 있어. 권력도 있어. 하지만 어느 선에서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의사였는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가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냥 뭐 야간 당직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힘과 능력과 할 수 있어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라면 먹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난 조금 먹을 거야. 그래서 그냥 애들이랑 같이 그냥 그 돌보는 아이들,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 그냥 라면 국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예요. 그렇지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분이 승리하신 거고요. 우리는 첫 번째는 그냥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육신의 결핍을 쫓아서 더 많은 걸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데려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뭐 끌고 데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럴 때 성전 꼭대기로 올려요.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누구에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지금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저 시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가서 돈 벌면 편하게 살 텐데 왜 돈도 안 벌고 저러고 살아?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갖고 밥을 하도 못 먹고서는, 그래서 무슨 지방회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회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그 인제 박 목사님 얘기예요. 전에 인제 옛날에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막 배가 너무 고프는데 눈이 막 뒤집어지더래요. 막 라면 막 그거 먹고 막 국물만 먹고 살다가 거기서 밥을 식당에서 사 주더니 막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이것을 먹고 막 그 또 가난하신 또 전사님하고 둘이서 막 그거 갖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끌어다가 막 그 앞에다 갖다 주고 막 먹었대요. 먹을 너무 배고파 가지고. 그래 갖고 눈이 뒤집어지니까 막 음식을 다 갖다가 놨는데, 근데 마치 그때 무슨 높으신 목사님, 그 지방 뭐면 높으신 회장님이지 뭐 누가
그 앞에 앉으셨는데 화를 내면서 "이것들 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막 탐심도 생겨 갖고 앞에다 끌어들고 뭐 여기 또 가난한 또 전사님 자기랑 비슷한 잘 못 먹는 전사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저도 인제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막 도와주고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또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이렇게 섬겨 주신 분이 이렇게 큰돈을 또 주셔 가지고 그분으로서는 큰돈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셔 가지고 정말 가서 다 식사도 대접하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하셨어요. 지역 교회 인제 목사님들 양육 요번에 하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이 또 교재 필요하면 그 교회 이름으로 다 찍어 가지고 다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 말씀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팀 데려가서 거기는 이제 목촌쯤에 계시거든요 한 분은.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뭐 성도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선도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같이 뭐 가서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듯이 이 지금 결핍 속에 막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럴 때 그 그래서 막 그 회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것들 지금 전도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서 아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너무 막 밥을 못 먹어 갖고서는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인데 아니 의사였다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밥을 굶어? 밥을 못 먹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사실은 저 의사는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인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쪼끔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애들이랑 잘 밥도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아니 전도사들이 밥을 못 먹어? 요즘 세상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쌀을요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다 이렇게 쌀을 그때부터 인제 그 회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늘 잘 드시니까. 그래 갖고 그 생각이 하여튼 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그 육체적인 그 결핍을 이길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제 그 지나고 나서 한 13년 후에 오랫동안 이제 훈련 받으셨죠, 그 목사님도. 그러면서 "누구야?"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너 다 보았다." 하시면서 인제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케 높이리라." 하셔서 지금 전 세계 다니시면서 하여튼 이렇게 음 간증하고 다니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우리는 이 결핍을 이겨내려고 그냥 내 뜻대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난 먹고 살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아내도 뭐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우연히 알게 됐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는 있는 고백이 '그래 나는 한 30일 나는 금식하면 천국인데 나는 구질구질하게 막 돈을 꾸러 다닌다거나 막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사실은 저는 날마다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냥 "30 입으면 주님 품에 안길 텐데."라는 고백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라는 사실 고백은 아니거든요. 뭐 충분히 하나님이 잘 먹여 주셔요.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래 하셨지만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것 지금 마귀에게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라." 하는 거예요. 뛰어내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이제 뭘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죠. 말씀을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마귀도 이길 수도 없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였느니라. 자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은 이 말씀처럼 딱 너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7 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요.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시니 말씀으로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마귀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너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는다 그랬는데 너 병들었는데 기도해도 안 낫잖아.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야라고 자꾸 시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응답도 못 받아 표적을 달라 그래. 눈에 보이는 걸 달라 그래라는 거를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고 보여줘 봐. 뭐가 있어?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잖아. 이것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래도 구원해 주셔요. 그렇다고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은요, 다 그냥 사자밥 수없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포로로 있는 그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모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표적,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이것으로 가면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없어. 시험해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다 시험 한 번씩 걸리셨잖아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모든 것, 좋은 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갖게 해요. 이 좋은 것들, 이것을 가져 명예, 물질 뭐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는 거야. 이거 가져.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준거가 뭐가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자랑하게 만들고 이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세 가지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인 거고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또 믿음 보여봐. 이거 자랑거리 만들게 해봐. 너가 높은 자라는 것을 보여봐. 믿음 좋다는 것을 보여봐. 하는 자랑으로 살게 만드는, 이세에서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거 표적 봐. 너 믿음 있다는 거 좀 보여봐. 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자랑해봐. 하고 자랑으로 가게 만들고 내가 높은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소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안목의 정력을 이겨라. 그래서 요한 1서의 2장 16절에 함축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모든 정욕, 그거에 대한 소망과 탐심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헛된 거 마귀가 유혹 딸랑딸랑 유혹할 때 다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세 개 안에 다 범주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지금 쫓아서 마귀에게 아멘하고 있습니까?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보았다. 다 보았다.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막 옷을 다 훔쳐가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놀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 훔쳐가고서는 뭐 양복도 없어 갖고서 하나님 어떡해요. 성도가 아무도 안 오게 해 주세요. 양복도 없어 갖고서 반바지를 입고 강대상에 혼자 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누구한테 하나 손벌 잡고 거기가 집안이 부자예요. 부자더라고요. 본인이 또 결혼해서 부자였고 그래서 30억을 다 나눠준 거 내가 말씀 그대로 말씀에 육신의 정욕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무엇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무엇으로 어떻게 복종해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마귀랑 싸우는 거야. 그래야 하면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가 피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막 엄청 그 방목 사람들 엄청 때리고 막 계속 막 허리도 못 쓸 정도로 계속 막 똥이 질질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말 주님 당한 고난처럼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 시대 초대교회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목사님들도 고난 안 받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때려 맞는데 다 맞겠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 초월로 맞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깡패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쉼터 아이들은 그래도 그 정도 깡패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소년원 갔다 온 그런 아이들 깡패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죠. 그 아이들 그냥 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때리는데 뭐 하여튼 어마하게 맞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교도소 갔으니 또 소년원 갔으니 또 가라. 정말 울면서 갔다. 근데 사실 저도 인제 아이들 돌보면서 날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요번에는 용서하기 싫어요. 요번에는 사랑하기 싫어요. 해도 쟤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배신을 하고 애들이 배신하는 거 그때 저는 그냥 맞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뒤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 줘도 괜히 욕을 하고 뭐 오리오 초콜릿 사주고 왜 롯데 초콜릿 안 사줘요. 롯데 초콜릿 사면 이거 지겹다고 또 오리오 초콜릿 안 사주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뒷말하고 요게 뭐 상처고 뭐 기타 등등 또 배신하고 뭐 막 여러 가지 뭐 하여튼 11조 내라 그랬다고 또 고발을 했어요. 11조 하자고 용돈 주는 거 우리가 용돈 주는 거에서 했더니 또 막 고발을 하고 돈을 뺏어왔다 그러고 막 그런 하여튼 뭐 별 이상한 거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 저 처음 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막 하여튼 뭐 상상 초월로 저도 뭐 이런 일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근데 저보다는 훨씬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마귀가요 서로 구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것이요 권리 포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 다 해." 그럼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요. "와 신이구나." 하고 다 가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빵빵빵빵 왜 안 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왜 안 주셔요? 다 주시지. 그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저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엄마 엄마 하고 했던 아이들이요. 딱 돈을 버니까는요. 인제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엄마 엄마에다가 내가 다 돌보고 할 때는 이제 딱 직장 4 년제 대학 나와서 딱 직장 다니게 하고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면 직장 다니게 했더니 이제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고 연락도 안 받다가 인제 그래도 끝까지 전화하고 밥 사주고 막 그랬더니 이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감사해요. 또 어떤 애는 또 엄마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솔직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내가 싸울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들 내가 싸울 수 있는데 힘이 쓴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왜요? 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야지. 네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너 것을 또 나눠주기도 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소원이야.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것은요 아직 온전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막 집 짓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신 걸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사는 거 주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안 해요. 저도 막 다 할 수 있는데 막 마트도 안 갔잖아요. 3년 동안 정말 마트도 안 가고요. 정말 겸손하게 사도 침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훈련을 저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만 있어도 엄청 감사하고요. 누가 조금만 사주면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조금 비싼 거는 돌려보내요. 명품 한번 사주셨는데 저는 그건 돌려보냈어요. 저는 명품은 안 갖고 다닙니다. 그거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사주면요 저는 너무 감사히 받아요. 이거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비싼 거는 돌려보내지만 작은 거 사랑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제가 받고 '까마귀가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지 못하면요 이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역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또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핍박을 하든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정말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정말 졸지도 않고 반짝반짝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어린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모두 하나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열매 맺는 멋진 인생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